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민수기서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방법.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방법. 네,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민수기서 5장을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5장은 출애굽한 이후 광야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도록 해주도록 명령을 하셨고, 이 명령에 따라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가 있는지에 대한 정결 예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진영에서 더럽게 하는 것들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어떤 자들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병 환자들을 내보내라 그러셨고, 유출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내보내라 그랬고, 시체를 접촉한 사람, 십체를 만진 사람, 주검과 접촉한 사람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현대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삶의 자리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교만함을 버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그래서 주와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가 주시는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데, 특별히 영적인 교만함을 다 버려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병 환자를 내보내라라는 말의 의미에는 교만함을 버려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교만함을 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 또한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처럼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나의 교만함을 회개해야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성품 온유와 겸손을 날마다 배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교만함으로부터, 영적인 나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주님과 연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유출병 환자를 내보내라 라는 말씀하셨는데, 유출병의 영적인 의미는 마음속으로 짓는 은밀한 죄를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죄를 우리가 내보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성품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보내지 아니하면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중심을 이렇게 감찰하시면서 훤히 보고 계신 하나님과 어찌 하나님을 어찌 속일 수가 있겠어요? 마음속에 짓고 있는 은밀한 죄.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나만 혼자 꽁꽁 숨기고 있는 이 죄 다 떠나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떠나보내겠어요? 영적인 유치병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청년이 그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긴다 말씀하셨습니까? 시편 119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채워넣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마음속에 짓는 은밀한 죄를 떠나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진영에서 떠나보내라고 한 것, 시체를 접촉한 사람을 떠나보내라 했는데, 이 또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시체를 접촉한다, 세상 문화와 동화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문화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의 문화는 잠시 잠깐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또 우리를 만족시킬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 또한 잠시 잠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잠시 잠깐의 행복에 취해 살지 말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그리고 천국,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또한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돼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은둔해서 삶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는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또한 세상에 있어요. 다만 세상 속에 살 때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 가치관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키며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는 것이며.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이고요. 이제 오늘은 민수기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해서 죄를 속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죄를 속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죄는, 죄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구분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죄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보편적이겠죠.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속죄해야 하는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정결의 예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으며 영적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시간의 복이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하면. 우리 6절을 잘 봐야 하는데요, 앞서 오늘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야 하는 이 죄 용서를 받아야 하는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라 그랬어요.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런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참 무서운 말씀을 해요. 어떤 말씀이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모든 죄가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죄가 하나님께 짓는 죄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어요.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했어요. 그게 우리가 시기, 질투, 미움, 단순히 이런 것을 떠나서 경제적인 큰 피해를 입히거나 아니면은 상해를 입히거나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세상에 짓는 모든 죄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이 죄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죄를 어떻게 간주하시겠다? 이 모든 죄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생각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죄만 하나님께 향한 범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짓는 모든 죄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속죄의 방법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가 하나님을 향해 짓는 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짓는 모든 사람과 사람이 짓는 죄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어요. 시편 51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며. 이 말씀 잘 보시면요, 이 말씀 누가 한 말이냐?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한 말이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제로 겁탈했어요. 그리고 나서 완전 범죄를 취하려고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죄로 말하면은 강간죄를 진 것이고 가정 파괴를 한 것이고 살인죄를 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죠. 어마어마한 죄질이 아주 나쁜 죄를 지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리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향하여 지은 죄라고 다윗은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짓는 죄들이 단지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우리가 세상에서 짓는 모든 죄 또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속죄의 방법으로 우리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속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속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졌을 때, 이 또한 하나님께 향하여 모든 것이 범죄하는 것이라고 여기셨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속죄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여기까지 보겠어요. 먼저 뭐 하랍니까? 지은 죄를 자복하랍니다. 여러분, 자복의 뜻이 무엇입니까? 단어 그대로, 한자와 그대로 풀면 스스로 자자에 엎드릴 복이에요. 스스로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납작 엎드렸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자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가요, 헬라어라고 써있는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엑소몰로게오예요. 엑소몰로게오에는 정확하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자복에 세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뜻은 고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송도 부르죠. 주께 자복하오니, 내가 주께 자복하오니, 뭐 이런 찬양 부르죠. 그때는 뭐예요?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또 이 자복의 두 번째 뜻은요, 동의하다, 다른 말로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물어요. 너 이런 죄 졌지? 그럴 때 아니, 나 이런 죄 안 졌어. 이게 아니고, 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동의해요. 또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복이에요. 자복. 자복. 먼저는 내 죄를 고백하는 거, 그리고 나아가서 내 죄를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인정하는 게, 이게 바로 자복이에요. 이 엑소몰로게오의 또 세 번째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 약속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이제 물어요. 너 이런 죄 졌는데 다시는 이제 짓지 마. 뭐라고 해요?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약속하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자복이에요. 우리는 대체로 자복이라고 말하면 그냥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비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자복은 먼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 모든 걸 다하여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그리고 내 죄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하나의 오점 없이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의를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약속까지 하는 거예요. 약속까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여기까지가 자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졌을 때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는 간주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속죄하는 방법으로 정해놓으신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복이에요. 자복.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자복을 해야 할까요? 자복의 대상,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반드시 제일 먼저 우리가 자복해야 될 대상, 누구에게 자복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앞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속죄 방법의 대전제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자복을 해야 할, 죄를 졌을 때 자복을 해야 될 우리 대상이 첫 번째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지은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우리가 지은 죄를 막 들춰내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인정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다시는 그런 죄 짓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자복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복을 해야, 먼저 자복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또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관계 회복보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관계의 설정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설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고 참된 행복이며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선행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 동안 무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기대하겠어요?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가장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할 게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좋게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려면요, 무지무지 우리 인내해야 돼요. 무지무지 노력해야 돼요. 그냥 관계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우리가 기도하고 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열심히 주가 주신 명령을 따라 사명도 감당하고 해야 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좋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는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좋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길 또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이 관계를 계속 좋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누구에게 자복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자복해야 돼요. 이걸 잊지 마세요. 무슨 죄를 짓던 간에 하나님과에게 먼저 자복을 해야 돼. 내 죄를 고백하고 주께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막 두드리시면서 내 마음을 막 그냥 막 제 죄를 들추어내실 때 다 인정하고 동의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먼저 약속 굳건하게 해야 돼요. 이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면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잘 해결해 나가야 돼요. 이것과 관련한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여러분 써드리진 않았는데 5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런 말씀 좀 외우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냥 가려버리신대요. 안 듣는데요, 안 듣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우리가 이 지은 죄를 먼저 자복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속죄함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말해 바로 서지 아니하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게 오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말씀 꼭 외우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에게 자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복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요한일서 1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도 외우셔야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런 죄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는 말씀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며 신실하신 분이며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죠. 이 또한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지은 죄가 있다면 설령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에게 지은 죄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자복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자복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에게 자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자복해야 합니까? 죄를 지은 대상에게 자복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어요. 피해를 입혔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자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속죄하신다는 겁니다. 꼭 잊지 마셔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며 누군가를 막 아프게 했어요. 누군가에게 원망만 드는 일을 했어요. 그럼 어떡하랍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이거 예배 드리지 말란 말씀이 아니고 그만큼 형제와 화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죄 용서를 받아라. 이 말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사람 사이와 사이에 죄를 졌으면요 누구에게도 자복해야 돼요? 죄를 지은 대상에게도 자복해야 돼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러지 않죠.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대상에게 다 자복하는 경우가 참 드물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우리가 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범죄했다는 사실을 종종 잊곤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자복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용서함을 빌 수는 있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에게는 열심히 용서를 빌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온전한 속죄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정확하게 알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서 우리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졌으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방법에 따라 먼저 자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누구에게? 사람들에게도 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은 죄상에게 가서도 없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영화 줄거리 하나를 여러분 좀 소개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보신 분도 많을 것이고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2007년도에 개봉한 영화였던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창동 감독 주연의 감독의 전도연하고 송강호 주연했던 영화 밀양. 여러분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서울에서 신혜라는 여주인공이 살았어요. 아들하고 남편하고. 근데 이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나중에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혜라는 이 여주인공이 이제 도저히 서울에 살 수가 없어서 아들과 함께 고향 밀양으로 내려옵니다. 밀양으로 내려와서 피아노 학원, 작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해요. 이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 서울에서 젊은 여자가 와서 이렇게 그것도 남편 없이 사니까 그곳에 사는 남자들이 자꾸 치근덕거려요. 그러던 중에 이 여주인공의 아들이 납치가 돼요. 납치한 사람은 이 아들의 학원의 원장이었어요. 치근덕거리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을 납치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죽여요. 그러니 이 여주인공이 이 어머니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세상 다 이제 끝났다라고 포기하고 막 자살하려고 그래요.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하고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신앙의 힘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요. 그리고 이겨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그 아들을 죽인
납치해서 죽인 이 범인을 용서할 만한 그런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용서를 해야겠다라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자기 아들을 납치해서 죽인 범인을 만났는데 이게 웬걸요?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 범인이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 말에 진짜 큰 충격에 빠졌어요. 나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함을 하셨다고 이렇게 평안하다니, 나는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 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막 실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막 영적인 타락이 시작되고요, 나중엔 정신병원에까지 입원해요. 사랑하는, 여기서 누가 제일 잘못한 겁니까? 물론 이 여주인공도 신앙에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죠. 믿음의 대상. 그런데 물론 이 여인의 지금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또 이해해야 돼요. 이 여인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이고요, 또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지금 고통과 아픔을 당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좀 당연해요.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은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평안해하는 유괴범이에요. 살인범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마음 평안하게 지내도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때 이는 속죄함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용서를 빌어야죠.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빌어야죠. 자복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꾸 이것을 간과하고 살아요. 사람에게 실컷 죄 져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 다 용서함 받는 줄 알아요.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속죄함을 받아요? 하나님에게 먼저는 자복을 했으면 사람에게도 가서 자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내 죄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죄 짓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실천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속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졌을 때, 이게 또한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간주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우리 속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복하라라는 거예요. 자복하라. 먼저는 하나님에게, 나아가 죄를 지은 대상에게 자복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속죄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멘. 7절 말씀해 보면 뭐하랍니까? 죄값을 온전히 갚으라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질 수 있어요. 살다 보면요. 그러면 그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값을 온전히 갚으라라는 거예요. 갚으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속죄의 방법으로 제시하신 방법이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주랍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이면 20%를 더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처음 하신 말씀은 아니고요, 레위기서 6장에서 이미 하셨던 말씀이에요. 6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오. 아멘. 5분의 1, 20%를 더하여 돌려주라. 사랑하는 여러분, 5분의 1, 20% 더하여 죄값을 치른다 한들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 피해가 완전히 복구가 되고 회복이 되겠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마음 아파하고 입었던 상처들, 고통들, 그거 20% 더한다 그래서 그게 회복이 되고 그게 만회가 다 되고 용서가 되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20%를 더하여 돌려주라 한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온전히 죄값을 치르라는 갚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죠. 안 살아요. 죄값을 온전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속죄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졌으면 하나님과도 마찬가지고 죄값을 온전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네. 이와 관련해서 감리교 창시자이자 또 우리 성경교 신학의 아버지인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랬어요. 말로만 하는 회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회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것을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그 죄값을 온전히 갚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이러한 예는요, 신약 성경에 삭개오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라는 도시의 세리장이었어요. 이 예수님 당시 이 1세기 성서 시대에 여리고라는 도시는요, 팔레스타인 반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어요. 가장 이 세금을 많이 걷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곳에는 이 사해 바다에서 나오는 소금, 당신 금보다 더 비쌌던 귀하게 여겼던 소금이 여기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유명한 이 대추야자, 이 대추야자가 아주 나오는, 지금까지도 유명한 그 여리고 산지가 대추야자 주된 산지인데요. 이런 특산품들이 나오는 도시였기에 이 여리고라는 도시에는 많은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도시였고, 그곳에서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총책임자인 세리장 삭개오는 어마어마한 막대한 부를 소유한 사람이었고, 또 1세기 로마 제국은요, 이 식민지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데 있어서 일정량의 세금만 명시했을 뿐 세금을 걷어들이는 모든 방법은요, 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에게 일임했어요. 그러니 그리고 급여도 주지 아니하고, 그러니 얼마나 착복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수액을 세수를 더 걷어들였겠어요. 그리고 일정량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평생 이 자신이 걷어들이는 이 불합리한 방법으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으로 인하여 아주 많은 부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속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먼저 철저하게 자복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내놓겠고, 그리고 내가 지은 모든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4배로 갚겠다 그래요. 4배로 온전히 그 죄값을 갚겠다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속죄를 받아야 합니까? 첫째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온전히 갚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속죄의 방법, 세 번째 속죄의 방법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10절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일단 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 돌릴 것이니.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그러니까 앞서 7절 말씀에서 죄를 졌으면 죄를 지은 대상에게 죄값을 온전히 갚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피해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행방불명됐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럼 죄값을 갚을 대상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친척, 가족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라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께 그 모든 죄값을 들여서 제사장에게 돌리랍니다. 그 돌릴 때는 죄값뿐만이 아니라 속죄할 속죄의 순양까지 함께 드려서 제사를 드리래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끝까지 뭐라요? 끝까지 보상하라는 거예요. 책임을 다 지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속죄의 방법이에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많은 것이 우리에게 걸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며 그런 생각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큰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제 됐다. 끝났다. 세상에도 이 피해자가 죽거나 행방불명되고 소재지가 파악이 안 되면 공소시효가 끝나버리는데 다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하고 말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끝까지 책임을 다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 듣고 우리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은요,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사니까 우리가 죄를 졌으면 그 죄를 자꾸 감추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죄를 지은 대상이 세상을 떠났거나 이 행방불명이 됐거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기뻐하겠죠. 내 죄가 더 이상 드러나지 않게 되니까, 더 이상 책임이 없게 되니까. 사람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사람이 죄를 감추려는 이 본성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어요? 본성은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나와요. 우리 한 말씀 볼까요? 창세기 3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죄를 지고 나면요, 자꾸 죄를 감추고 싶어해요. 자꾸 감추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감추고 싶어하는 상황 속에서 이 피해자가 죽었어, 세상에 없어. 그러면 이제 됐다라고 마음을 놓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들이라도 찾아서, 친척들이라도 찾아서 그 죄값을 온전히 갚아라. 그게 여의치 않으면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속죄를 다시 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할 거예요. 하지만 이게 지키지 않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죄지은 죄에 대해서 죄 짓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이 속죄의 방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 힘든 일이죠. 끝까지 책임을 지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를 경멸하시고 죄를 미워하신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감추려고 해도 이 죄는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감추려 해도 우리가 지은 죄를 지은 대상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 삶에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이제 다 끝났다, 책임질 필요 없다 한다고 해서 우리 죄가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6절,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감추었다고 하고 세상 떠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또 무서운 말씀이 시작돼요. 로마서 14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모든 이제 지은 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속죄를 불이행하고 세상을 떠났어.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면 떠났겠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완전 범죄를 했다. 그렇게 떠났다고 해서 죄가 안 드러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순간 내 무릎이 저절로 딱 꿇게 되고, 그 다음에 내 모든 혀가 알아서 막 자백을 한대요. 직접 고한대요. 직접 직고한대요. 내가 지은 모든 죄가 그냥 따다다다다다닥 나오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감추었다 이제 끝났다 할지라도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씀을 우리 놓쳐서는 안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먼저는 죄 짓지 말아야 하고, 죄를 졌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정해놓은 방법으로 속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때 하나님의 이런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얹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속죄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말씀을 보게 되면 다 함과 같은 이제 결론적인 영적인 진리를 배우게 돼요. 여러분, 용서는요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용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한량 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다 보니까 그냥 다 용서가 되고 다 이해가 되고 다 그냥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용서는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라고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였어요. 그럼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선언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게 하셔서 내가 받아야 될 사망이라는 벌을 받고 대신 죽게 하셨어요. 용서는 대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속죄의 방법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물에 물탄 우슬에 탄듯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졌으면 이 속죄의 방법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온전히 속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씀 맺어볼게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민수기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정결 예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해야 돼요. 이 거룩하려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죄를 어떻게 속죄하고 어떻게 용서를 받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겠느냐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정결의 예법이에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속죄의 방법에서의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사람 사이에서 끝나는 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짓는 죄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하나님이 정해놓은 속죄의 방법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자복하라 그랬어요. 자복하라. 자복의 대상은 먼저는 하나님에게요. 그 다음에 지은 대상에게. 자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죄 짓지 않겠다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온전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은 죄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갚되 끝까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부로 죄짓지 말아야 되고, 죄 졌으면 꼭 책임을 져야 돼요. 끝까지 갚아야 돼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 그 죄는 숨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감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무릎은 자동으로 꿇고 꿇혀질 것이고, 우리의 혀가 직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여러분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지은 죄를 속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정결한 백성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